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증가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비밀한 구별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증가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새 언약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언제든지 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바꿔지려면 역시 피도 바꿔져야 그 언약이 바꿔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은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언약도 역시 피로 세워졌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이것이 6월절의 언약이었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언약도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피를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고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피를 사이에 두고 피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 안에서 사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율법의 언약을 세울 때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세울 때도 역시 피를 통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 언약을 세울 때는 피를 통해서 세우는가? 그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입으로 약속을 할 수가 없죠. 약속을 하려면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보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럼 일종의 언약이거든요. 은행과 나 사이의 언약인데, 그러려면 은행에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 사이에 무슨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집을 담보해라, 땅을 담보해라, 그렇게 담보를 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 집이나 재산이 보증이 돼야만, 그래야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준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사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보증이 있어야 되겠다, 보증이. 그것이 바로 피로 세워지는 보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생명을 내놓아야만 되지, 그냥 내 것 내 것대로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 것대로 챙기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계명 하나를 지키려 하더라도 날짜만 그냥 지키는 거야 지킬 수 있죠. 그것도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뭐 안식일 날 문을 닫을나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그날 장사한 이익금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그것도 챙기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날에 일을 하지 않아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일을 하지 않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손해가 자기한테 나지만 그 손해보다도 안식일에 관한 축복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어떤 우리 생명 이상의 어떤 것을 받는다면 또 생명 이상의 어떤 걸 우리가 지킨다면 그럼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그걸 지킬 수 있지 내 생명을 붙들고는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내 생각을 가지고는 못 지킨다 그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못 지킨다. 왜냐하면 내 생각 다르고 하나님 생각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지키려면 따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또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보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유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려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야,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늘 들어봐도 이건 뭐 막막강상이고 첩첩산중이고 이거 뭐 10년을 들었는데도 이거 참 꼬리가 안 잡히고 이거 좀 어렵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되는 건데 둘 다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리고 또 그 언약서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내놓음으로써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 없이 어떤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친구하고 간단한 약속을 지키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 약속을 지키는 거지 내 손해 전혀 안 보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뭐 바쁜 시간인데 누구한테 내가 약속 시간을 내려면 내 시간을 희생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내가 그 약속 시간에 갈 수 있죠. 내 시간대로 가지고 또 약속 시간에 가고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이런 작은 일도 그렇다 이거예요. 작은 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생명과 우리 운명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 생명을 내려놔야만 그걸 지킬 수가 있지.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되어지진 않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담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개 보고 짖지 말아라.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개가 그걸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 소리가 없으려면 개가 없어져야 개 소리가 없어지는 거지. 개 짖는 소리도 없어지고 개는 개대로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아파트에서 개 키우느라고 목구멍을 수술해가지고 짖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참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개는 키우고 싶고 소리는 듣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술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내놓으라 그겁니다. 이유가 만일에 그 생명이 저절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생명이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즐거움으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생명이다 그겁니다. 짖지 말아라고 해도 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의 생명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내놔야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 안에는
그 피 안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과 자존심과 하여튼 자기에 관계된 모든 것이 그 피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없어지면은 그런 거 다 없어지니까요. 예, 사람이 피가 쫙 흐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디가 터져가지고 피가 흐른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버려요. 그러면 고집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계획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뭐 내일 나는 뭘 하겠다 이것도 다 없어지고 뭐 나는 누구하고 원수 져서 뭐 죽지 않으면 살기다 이래도 그것도 없어지고 뭐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뭐 이래도 그것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피가 흘러버리면 싹 모든 게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피를 내놓으라 그 말이죠. 역시. 야, 피가 없으면 생각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피가 없으면 계획도 없어지죠. 예, 그래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예, 개가 왜 짖냐? 그 개의 피 때문에 짖는다 이거예요. 개의 피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개가 짖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개의 피가 쏙 빠져나가면 개는 짖을 수가 없어요. 짖지 않게 돼요. 짖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얻기 위해서는 또 역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가. 그러니까 피의 성질이 언약의 성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예? 어떤 피냐? 이것이 어떤 언약을 내가 가져오냐? 그 문제가 됩니다. 어떤 집을 담보하냐 하는 것이 은행에서 돈 얼마를 빌려오냐 하는 걸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2억짜리 집을 담보하게 되면은 1억 5천만 원을 빌려올 수 있다. 근데 1억짜리 집을 담보하면 나는 7천만 원밖에 대출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짜리 집을 내가 담보한다면 3천만 원밖에 나는 대출을 받아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성질이 언약의 성질을 좌우해요. 그냥 공짜가 아니다 이겁니다. 뭔가를 내는 만큼 다른 것이 오는 거니까요. 자, 왜 피를 요구하신지 알겠죠? 예, 옛 언약의 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옛 언약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동물의 피는 왜 사용되냐면 나의 피의 형상으로 사용됐어요. 내 피는 아니지만 내 피와 닮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피의 형상이었죠.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인간의 피의 형상이었어요. 우리가 개에서 피가 나는 거하고 사람에게서 피가 나는 건 다르지만은 그러나 개에게서 피가 나는 걸 보면 사람에게서 피가 나는 것도 우리가 상상이 된다,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피 대신 그 동물의 피를 내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니고 동물이 생명을 내놓은 거죠. 네, 내가 생명을 내놓은 게 아니라 동물이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축복이 많이 있다면, 언약의 약속이 있다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동물에게는 가지만 나에게는 구경거리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내 피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피를 구경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축복도 구경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린 양은 제단에 바쳐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그 피는 쟁반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을 구경했어요. 내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많이 구경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누린 건 없다 이겁니다. 왜? 내 피가 아니니까 못 누릴 건 당연하지 않아요? 네. 내 피가 아니니까 나는 지성소에로 들어갈 수 없죠. 자, 이것이 구약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계획은 그대로 있고 동물의 생각과 계획이 끝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동물이지만 염소나 송아지밖에 안 되지만은 그 피는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저건 나보다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놈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는 그놈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못 가더라 이거예요. 나는 단지 구경밖에 못 하더라 이거예요. 구경밖에 못 하더라. 아, 옛날에 그 시골에 영화 같은 것이 한 번씩 오면 아주 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뭐 영화가 많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없지. 그건 봐야 되지. 그러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모두 뭐 포장 팍 쳐놓고 안에서 하는데요. 활동사진이라는 걸 하는데 동네 애들이 모두 포장 밖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뭐
옛날 변사들 목소리로 말이지. 그래 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아니 그림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죠. 그러니까 막 그 포장에다 귀를 대고 들으려고 했어요. 안에서는 뭔가 재미있는 게 막 벌어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분명히 지성소 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은 뭔지 모르게 구경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어디선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게 포장이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뭐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는 거 이거 구약 아니겠어요? 예,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럴까?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형식적이기 때문에 모양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나한테 없다 이거. 효력이 나한테 없다. 효력은 이미 다른 데로 가버렸고 나한테는 없다 이거. 옛날 시골에 사랑방에 가면 이제 겨울이면 사람이 잔뜩 모여가지고 밤에 이제 놀다가 잠을 잔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명태 짝 놔두듯이 이렇게 이제 머리하고 발하고 서로 교대해가지고 많이 잘라니까 이렇게 엮어서 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새벽녘 되니까 어선풀에 잠결에 다리가 가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다리를 긁은다고 자꾸 계속 긁었는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찮아. 아무리 긁어도. 그 옆에 놈도 무던한 놈이지. 그놈도. 자꾸 누가 긁으니까 그놈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피가 나고 밤새나 내 다리 긁은다고 그러는데 남의 다리만 긁고 있었으니까 시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구약시대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남의 다리 긁고 있으면 나는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시원치가 않아. 이상하게. 혼인잔치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뭔가 안 된다. 포도주가 막 남아 돌아간다고 막 사우션 취해가지고 난리인데 나는 이제 맹성맹성 취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옛 언약의 피는 상징적인 것이니까. 형상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모양이 있다. 이걸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 실감이 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희생의 피는 그림자고 형상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니까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의 희생은 바로 죽음에 대한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모양이었을 뿐이에요. 자, 이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양을 가지고 갔어요. 송아지를 가지고 갔어요. 모든 의식을 다 그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으면 될 텐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양이고 네가 실제로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 순종을 해. 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안 됐는가 하면은 바로 내 피가 아니니까. 내 피 같았으면 순종하고 말 것이 없는데 말. 내 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순종을 해야 됐다. 순종.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는 순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이른 대로 순종하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 반대로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율법이 주어졌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낳았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외형적인 모든 조건, 형식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효력은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효력은 안 나타나요. 자, 자동차의 모양은 다 그대로 갖춰져 있는데 휘발유를 안 넣으니까 왜 안 넣냐? 돈이 아까워서 안 넣었더니 차가 안 간다 그겁니다. 그거 마찬가지. 좋은 차를 사다 놨어요. 그 동네 사람 다 모여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까지 다 지냈다고요. 그랬는데 이놈의 자동차가 안 간대요 자꾸.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자동차는 도저히 안 가. 왜 안 가? 도저히 한 발자국도 안 가. 그래. 그 옆에 사람이 가서, 왜 이 차가 안 가는가 봤더니, 돈이 아까워서 휘발유를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갈 건 당연하죠. 근데 계속 자동차 회사 보고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차는 왜 이렇게 안 가냐? 돈은 많이 줬는데 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외형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 모든 형식을 갖춘 사람들. 혈통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것은 그 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은 다 했는데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결혼식은 근사하게 했어요. 아주 맹세도 확실하게 했어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맹세코 사랑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고 저라고 약속을 다 했어요. 약속을 다 했는데 그대로 안 지켰다 이겁니다. 그거 안 지켰다. 그럼 이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하는 건 어떤 효력을 위한 건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순종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사정이 동일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해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피가 아니야.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피가 아니니까 순종이 안 돼. 자신의 피가 빠져나갔어야 순종이 될 텐데, 자신의 피가 그냥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내 피가 그냥 있는데요. 내 피 속에는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이 모든 게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겠냐,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피를 믿는다 해도, 그 예수의 피가 자기 피가 안 되면은, 이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 언약의 형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모든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사정은 구약의 사정과 아주 똑같아요. 단지 동물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동물의 피와 예수의 피는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관계돼가지고 동물의 피라도 내 피가 될 수도 있고, 예수의 피라도 내 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인 동물의 피와 물질적인 예수의 피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의 피를 아무리 믿는다 해도 만일에 그 피가 자기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구약의 상태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이제 피가 필요한데, 이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언약의 피인 희생의 피와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다른가? 그 물질적인 의미에 있어 다른가? 그겁니다.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은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먹어봐도 돼지 피 맛 다르고 소 피 맛 다르고 그래요. 예. 장어 피 맛 다르고. 내가 정말로 한번 고역을 치렀는데 옛날에 몸에 좋다고 해서 누가 장어피를 먹으라고, 장어피를. 그래가지고, 그까짓 거 못 먹겠냐, 똥도 먹는데 그거 못 먹겠냐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먹어봤는데, 정말로 똥은 먹어도 그거 못 먹겠다. 어떻게 비린지 말이야. 비린내가 어떻게 나요? 막 입에 대자마자 막 구역질이 나오는. 그렇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피는 달라요. 장어피 다르고, 돼지피 다르고, 소피 다르고, 다 달라요. 간도 그렇더라고요. 소간이 좋다 해서 먹어볼라 해도 비린내 나서 못 먹겠어요. 피비린내 나서. 근데 말의 간은 먹어보니까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피가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확실히 피가 달라요, 달라기는. 여러분 말의 간을 안 먹어봐서 지금 아마 놀려는 거 제주 살면 말의 간도 먹을 수 있어요. 특별히 비싼 게 아니고요. 근데 아무리 맛은 달라도 생물학적으로는 다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인간의 피나 동물의 피나 다 같은 종류예요. 소피나 돼지피나 다 같은 종류예요. 성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맛이 조금 다를 뿐이지 차원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물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피가 표시하고 있는 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 표시하고 있는 건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피가 다른 거지. 그 피의 혈액이 다른 거지. 피의 어떤 물질적인 성분이 달라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인격은 객관적인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혈액이 발생할 수 없죠. 그가 죽었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가 살았지만 또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가 좋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고 그가 슬퍼도 나하고 관계가 없고 전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의 피가 관계가 될 때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삶이 또 나의 삶이 된다고요. 예수의 피는 그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의 인격의 증표였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가 흘렀다, 죽었다 이 말은 그의 인격의 증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그 인격, 그 위치 이것을 나타낸 피잖아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가 하면 그 피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인격의 위치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원한단 말입니다. 자, 그 피 안에 우리 모든 인생을 부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만유를 부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건. 구속이 그냥 법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안으로 부름 받아서 그 안에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구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다. 그 말이 안 됩니까? 네, 그냥 그 피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죄사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워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인데 옛 언약이 동물 격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동물만큼의 인격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진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기초는 예수의 인격이에요.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고 인격의 피는 인격의 생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는 예수의 인격이 들어있다고요. 그 인격의 표현이었어요. 희생의 피,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는 육체성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같은 범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개하고 사람은 뭐가 다른가?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피가 달라서 다른가? 그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위치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피를 볼 때, 동물의 피를 볼 때는 동물의 생명이 보이고 예수의 피를 볼 때는 예수의 생명이 보이고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야, 예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피에서 나타났어요. 결정적으로 그 인격이 피에서 나타났어요. 그냥 사람들은 모두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데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서 베세다 광야에서 모두 그분의 인격을 보느라고 봤는데 그게 다 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는 것이 못됐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피가 그분 자신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 피가 증거했어요. 피를 인해서 그 운명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예, 더 이상은 나타낼 수 없는. 아마 사람들이 미리 그분을 알았더라면 그분은 그 피까지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피까지. 요즘에 혈서 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말해가지고 이제 들으면 혈서 쓰겠어요. 그런데 보통 말해갖고 안 믿어주니까 혈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 말을 믿어라 했더니 안 믿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서를 쓰는 거예요. 도장은 왜 빨갛게 찍는 거고 혈서예요, 혈서. 예? 피를 짜가지고 써야 될 건데 다 그러려고 하면 다 이게 복잡하니까 인주를 만들어가지고 빨갛게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찍어야지. 예?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나 이렇게 찍어야지. 아무렇게나 찍어주고 나면 쇠고랑차게 딱 맞는다. 예, 피로 인해서 그분의 운명의 진실이 나타났어요. 이 진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인격이었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위치였어요. 모든 인간이 돌아와야 할 인간의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인간이 돌아와야 할 위치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이 위치가 드러나도록 자기 생명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자기 생명을 드러낸 자리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 위치가
드러나야, 내 위치가 거기서 발견돼야 나는 구약을 벗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구약을 벗어나요. 아, 이것이 내 피구나. 이 피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구약을 벗어나게 돼요. 예. AD 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신약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만 AD에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된다고요. 예.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지라. 6월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왜 피를 볼 때 넘어가서? 이거 죽었다, 이건 죽었다. 이 집은 죽은 집이다. 그냥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예. 자, 어떤 사람의 죄를 왜 용서하는가? 피가 보이니까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피가 보이니까. 아, 이거 죽었다. 죽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죄가 없어. 아무리 뭐 죄가 많더라도 쫓아가다가 죽어보면 그만이라. 예? 검찰이고 경찰이고 뭐 군인이고 아무리 쫓아가다가도 가다가 그놈이 죽어보면 끝이라. 뭐.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가봤자 헛일이니까. 예, 죽었으면 죄는 다 끝나버리고 말아버린다. 예,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자, 그러니 정결케 되는 것도 역시 같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아무리 씻어봐야 우리가 목욕 아무리 해봤자 내 피는 내 피 아닙니까? 그냥 그 피 그대로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율법으로 종교로 뭐 도덕으로 뭘로 나를 아무리 씻고 깨끗이 해봐야 내 아담의 피는 아담의 피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 하는 말은 죽으면 정결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참 그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은데도 아주 합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딱 죽었다. 그러면 여기 끝나버려요. 여기 끝나면. 그놈 뭐 어쩔로 하고 하다가도 죽었다 그 소리가 나왔으면 아이고 그럼 제가 그래도 그 마음이 참 좋았는데 뭐 그때 뭐 이랬는데 이 생각만 난다고 이 생각만 난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너무 감정적이고 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요. 죽은 놈한테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죽고 나면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경무대에 있을 때는 막 물러가라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세종로에서 매일같이 데모하고 막 3.15 부정선거 이후에 그랬는데 국민의 뜻이라면 내가 하야하겠다. 이러니까 모두 우산 쓰고 나와가지고 막 질질 울면서 막 하와이로 피신 가는데 온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막 울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럼 경무대 때문에 싸웠는데 경무대 나간다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청와대 때문에 뭐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는데 오늘이라도 청와대 그만둔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 양반도 뭐 잘한 거 이런 게 많았는데 뭐 이런 생각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정결케 돼. 죽으면 다 정결케 돼. 안 죽으면 절대로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죄를 하나님께서 왜 사하는가? 죽었으니까 사하는 거예요. 그냥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함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죽은 자다. 그래서 사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이 위치를 떠난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이고 죄고 그래요. 죄고 부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싸움질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 말하는 죄 목록에서도 아주 참 말단에 해당된 죄예요. 그러니까 말단에 해당. 아주 찌끄러기 죄에 해당돼. 찌끄러기. 예. 그러니까 죄도 질라면 진짜로 죄다운 죄를 져야지. 죄답지도 않은 죄를 져가지고 창피하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위치를 떠난 것, 사람의 위치를 떠난 것, 이것이 부정이고 죄예요. 예. 그냥 이 위치로 돌아와야만 모든 문제 해결되지. 뭐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애걸복걸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많이 가서 뭐 사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뭐 사정으로 해결할 문제 같으면 다 해결해 주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이 참 쉬워요. 하나님이 사정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이 참 쉬워. 하나님은 사정에 들어주고 싶지만은 그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수가 없는데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정과 죄의 근원은
우리가 이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떠난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를 떠난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는다는 말을 썼을까? 자, 우리보다도 베드로는 훨씬 더 그 정감 있게 이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예. 베드로는 그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신의 무엇이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배신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예수의 피만 생각하면, 예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야, 예수의 진실이 나타난 반면에 자기의 거짓이 드러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의 운명이 드러났을 때 자기는 버리고 갔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 운명이란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그걸 몰랐어요.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됐다는 걸 몰랐다고요. 예, 그냥 그는 피로 세례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히 세례된 상태였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갔을 때, 세 번 모른다고 나갔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의 피로 젖어 있는 상태였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그것이 자기 핏뿌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가 그냥 뿌려져 있었구나.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덮여져 있었구나. 나는 살려고 나갔지만은 나는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핏뿌림이란 말 속에는 베드로의 일생이 그게 함축되어 있다고. 특별히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거기서 조명되기 때문에 핏뿌림을 받는다 하는 말을 쓰게 됐어요. 핏뿌림을 받는다. 자기는 그 핏뿌림 때문에 정결케 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인해 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자기의 모든 생각이 끝나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계획도 끝났어요.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끝나고 명예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냥 그는 완전히 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새 언약은 희생의 피 대신에 바로 이 피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 대신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신약은 왜 믿음을 자꾸 요구하는가? 예수를 믿어라. 독생자를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왜 자꾸 믿으란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인격이 바로 내 운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순종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순종이 더 깊은 것 같지만 믿음은 순종보다 더 깊은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은 내가 그 생명 안에 포함됐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그걸 알게 된다면은 나는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핏뿌림을 받은 사람은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고 피로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피 안에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피 안에는 그 운명 안에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거역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럼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만찬을 놓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우리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핏뿌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뿌림을 받았다. 자기는 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자, 구약에서의 순종은 이제 신약에 오면은 믿음으로 바꿔진다. 믿음으로 바꿔진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종은 구약적인 순종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순종해봤자 그분에 대한 그 운명에 대한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약의 순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많이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먼 것이었었습니다. 예, 먼 것이었어요. 그 축복도 먼 것이었고 성질도 먼 것이었고 자, 모든 것이 희미한 것이었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분의 인격이 곧 내 인격이고 그분의 인격이 진실이고 그분의 인격이 영원하고 그분의 인격 이외에는 모두 가짜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믿음이 온전하다는 걸 안다면 이 인격이 온전하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 내가 뭐 병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 가까이 가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믿음은
가파에 가면 더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아마 열성적이더라고요. 절들을 보면은 높은 산꼭대기에다 뭐 세워놨어요. 올라가기 어려운 데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요즘에는 이제 좀 도시화 돼가지고, 그것도 쉬운 데로 내려오는 경향이 많이 있던데, 옛날에는 아주 가파른 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가파른 데 올라갈수록, 어려운 데 갈수록 더 기도가 잘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가는가 봐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더 잘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런 식의 어떤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은 돌부처를 찾아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돌부처 찾아간 사람의 믿음만 또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고요.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인격에 대한. 그것이 진실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그 믿음, 그 안에 내가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내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그걸 알고 내가 거짓말 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짓스러운 생활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실을 내가 봤는데 그 진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겠냐 이거예요. 예, 진실을 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봤는데 가짜 못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 여러분 진짜 듣고 나면 가짜 못 듣잖아요. 똑같아요. 예. 메이커 진짜 옷 입는 사람들은 가짜 메이커 옷 못 입더라고요. 가짜 못 입. 옷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인격의 진실을 보고 난 후에 우리가 다른 인격을 다룰 수가 도저히 없다. 다른 걸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다른 걸 우리가 시도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못하면 못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하면 못해도 안 한다. 내가 아예 그냥 정말 한 번도 내가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 망정 내가 진짜를 봤으니까 다른 건 가짜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이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미리 아신 바 됐고, 이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거룩한 구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의 구별을 받았어요. 자, 이 피뿌림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순종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접근시켰다면 이 피뿌림은 생명 안으로 접근하는 거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 자,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신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으로. 새 언약의 내용은 뭔가? 자,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생명이 돼갖고 내 속에 와서 그분이 사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요. 자, 이 새 언약으로 돌아오려면 나는 그의 피뿌림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우리는 새 언약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동물의 피 같은 그런 피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순종을 가지고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여전히 이 종교 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3절 이후에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새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새 언약 안으로.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들어오려면 우리는 이 피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 운명만이 이 진실만이 새 언약의 이게 요소가 되는구나. 이걸 가져야만 이제 새 언약이라는 집을 질 수 있구나. 이걸 가져야만 새 언약이라는 문을 만들 수가 있구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새 언약의 키가 바로 이거 있구나. 이 피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재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료가. 내가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재료가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근데 그 예수의 피는 곧 내 피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의 피는 곧 그러니까 내 피가, 쉽게 말하면 내 피가 새 언약의 모든 열쇠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재료가 된다고. 이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빵집에 가보니까 밀가루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빵집에 가니까 밀가루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해요. 길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넓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밀가루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새 언약은 길게 만든 것도 있고, 넓게 만든 것도 있고, 둥그런 것도 다 있는데, 단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많은 거 있는데, 그 재료는 전부 예수의 피란 말이야. 전부 예수의 피예요. 그거 없이는 빵이 안 돼, 빵이 안 돼. 보리빵 해가지고 난 순전히 보리로만 빵을 만든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보리로 빵을 하려고 하더라도 밀가루가 있어야 된대요. 밀가루 없으면 빵이 안 된대요. 개떡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루테인가 뭐인가 그거 있는데 그거 있어야만 이렇게 부풀린대요. 근데 보리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보리 갈아갖고 아무리 뭐 별거 다 넣어봐야 그냥 납작하게 개떡밖에 안 돼요. 예, 보리가루 40%인가 뭐 50%에다가 밀가루 뭐 50%나 60%를 넣어야만 비로소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생긴 모든 것 속에는 전부 밀가루 다 들어가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속에는 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이 피가 없이는 새 언약은 성립할 수가 없다. 옛 언약 안에는 양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효력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옛 언약은 전부 다 희생의 피를 드린 후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그 피를 드린 후에만 옛 언약 안에서 내가 거래가 가능하지. 그거 없이는 나는 거래가 불가능해요. 은행에 갈 때는 신용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은행에 들어가려면. 신용의 표시가 담보 아닙니까? 그 담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뭐 아무리 가갖고 뭐 친해도 우경 형제 우리 아무리 친하지만은 담보 없이 가서 돈 빌려달라면 안 돼요. 근데 야 너 그럴 수 있냐? 막 우리 교회에서 말이지 형제인데 말이지 20년 동안 우리 30년이나 되지 않았냐? 뭐 돈 좀 빌려다 이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형제는 은행장 아닙니까? 은행장이니까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지. 그냥 대국교회 형제니까 빌려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희생의 피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입니다. 이 피는 곧 우리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가 곧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법률적인 언약은 동물의 피로도 가능했어요. 법률적인 것이니까. 근데 생명의 언약은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의 피로는 안 된다고. 내 피로밖에는 안 된다. 예, 내 피로밖에는 안 된다. 그때 우리는 바꿔져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새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요. 야, 그때 우리는 물고기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저렇게 누리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우리는 수영하려면 힘들잖아요. 뭐 숨차고 힘들잖아요. 돈 줘야 되고 힘든데 고기들은 보면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 금붕어 이런 것이 어떻게 저렇게 유연하게 헤엄을 치나 뭘로 저렇게 가나 하고 갈 때는 뭘 하고 섰을 때는 뭘 하는가 자세히 봤는데 갈 때 보니까 꼬리를 살짝 그냥 흔들면 싹 가더라고요. 그냥 뭐 살짝 흔드는데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가만히 있다가 살짝 흔들어가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뭐 약간 나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저절로 딱 위에 올라오려면 잠수하면 뭐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가 있어가지고 뭐 공기를 뺐다 내렸다 할 텐데 이놈은 자동적으로 그냥 스스로 공기를 조절해가지고 뺐다 내렸다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만약 그런 기능이 우리 속에 내장돼 있다면 우리는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살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생명. 그 언약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 바꿔지는 거지. 옛 언약에서 형식적인 언약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돼요. 내 역사가 바꿔져, 내 인생이 바꿔지게 돼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요. 생명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하는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피 안에서 새 언약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 안에서도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겠느냐고 하는 말씀대로 그 당신의 피의 온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피 안에서 우리 운명이 발견되고 이 피 안에서 우리의 진실이 발견돼서 우리가 당신의 이끄신 대로 새 언약 안으로 이끌어지기를 원하고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